오늘은 2022년 8월 21일 오순절 후 11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잠시 방송 사고가 있어서 지금 화면으로는 됐네요. 네, 우리 위닝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멘. 누가 보면은 이렇게 서로들 다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예배 나오신 줄 알겠어요. 다들 완전히 교체가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수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기도와 또 여전히 코로나가 지금 10만 명이 또 넘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기도도 하게 되고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또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임신한 우리 재석지아 부부 첫 육아를 하고 있는 우리 또 지은네 그리고 신구 수인네 그리고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또 우리 가정들 두루두루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 주사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게 되게 많은 걸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이지만 거기 안에서의 또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약함을 들어 가게 하시는 주 내 아버지여. 주의 부르심대로 주 앞에 섰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나를 통해 말씀하소서. 주의 구원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 작고 작은 내 모습 강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주가 명하신 대로 주께서 가라신 곳 지금 가겠나이다. 나의 주여 나를 통해 보이소서.
살아계신 주의 구원 주의 능력을 주님 사랑 나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 나를 통해 회복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보이소서. 나의 주여 나를 통해 나의 주여 나를 통해 보이소서. 살아계신 주의 구원 주의 능력을 주님 사랑 나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 나를 통해 회복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보이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예배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정치 뉴스로 덮인 폭우수의 이재민들의 어려움,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와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한국교회, 한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국가 팽창주의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제적 논의가 계속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쟁이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를 이뤄내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주에 제가 휴가를 얻게 되는데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의 쉼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육아하는 지은 신구 수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인내하는 사랑을 주셔서 육아를 통해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믿음의 도약을 잇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상의 불확실성에도 주어진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이외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께 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해결하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주님께 구하고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는 일들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폭우로 인한 이재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기를 걸리면 그 감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혼자 내버려두는 사회가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도움과 필요를 줄 수 있는 정부와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을 되찾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섬기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등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줄어들어가는 에너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들을 품고 있고 또 나라들도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쨌건 우리만 잘 살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되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고 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내게 하시고 함께 힘을 나누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간 안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 주어진 안식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저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다시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 육아하는 지은 신구 수희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인내하는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육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도약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또한 우리 임신한 아기를 잘 돌보고 있는 우리 지석지아 부부에게 또 주의 돌봄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도약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걸음들을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매일매일 불안한 일상들을 살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하늘 한숨 지을 때가 또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용기 내어 도전했다가도 실패하고 나면 또 한 번 울음을 삼키는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얼마 만에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사람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온앤오프 예배로 병행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우리 교우들이 함께 와주셨는데요. 너무나 반갑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오셨고, 또 진짜 오랜만에 우리 찬민 형제도 오랜만에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재석지아 부부도 찾아주셨고요. 네, 오늘 자막은 우리 한규 형제가 섬겨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여름 휴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은 찾아가는 예배로 대체가 될 건데요. 어느 교회로 가실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교회를 가시든 예배 잘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로에 나가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 교회도 있고, 또 정교회 교회도 있고, 명동성당도 있고, 다른 그리스도교의 다른 교회들에 가서 미사나 혹은 이런 예배를 드려보는 것 또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고향 교회를 가셔도 좋고, 다양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22일까지 4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2차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초기 기독교 신학의 세 갈래 길이라는 조금은 딱딱한 제목의 강의지만, 그러나 아주 편하고 재밌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말씀 나누고 있는 그 책의 저자인 유스토 곤잘레스가 기독교의 사상사라는 책을, 아주 얇은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초기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세 갈래 길로 갈라졌는지, 그리고 그 신학이 성경을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앞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될 거고, 아마 신앙에 대한 폭이 좀 넓어지는 기회가 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4명 이하가 되면 폐강하겠습니다. 5명부터 할 거니까. 물론 시간이 좀 애매해서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려운 중에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줌으로 7월 목회 지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장에서도 할 거고요. 또 줌으로도 할 거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4일 수요일은 우리 수연자매의 생일입니다. 와, 생일 축하해요. 네, 그리고 25일은 우리 노준희 자매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네, 우리 가을이가 좋아하는 승현 이모 생일이래요.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둥절. 승현이 이모 생일이래.
와. 네. 네, 찬송가 170장 찬송할 건데요. 이 찬송가는 그 우리 지난번에 독한 사람들 했을 때 찬송가 속 음악 이야기 했었잖아요. 거기서 소개해 주었던 그 찬송가입니다. 저기 찬송가 맨 위에 보시면 핸델이라고 1741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45번에서 가져온 찬송이라고 해요. 이 오라토리오라는 거는 성경의 이야기를 노래 극으로 연주하는 장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오래된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시죠.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아멘. 알고 부르니까 더 느낌 이상하네요, 그죠? 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오늘은 주의 기도 7번째 설교로 용서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는 사람들. 네, 반갑네요. 아까 광고할 때 그 말씀을 안 드렸지만 본인이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주중에 우리 재석 형제의 그 할머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재석 형제가 이제 대구에 갔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냥 가족장으로 치러져서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정말 기도만 했습니다. 건강히 잘 갔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도 했었는데 저도 좀 늦게 알게 됐고 여러 가지로 좀 그랬습니다. 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서 형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아름 서로 알고 있는 소식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네, 저도 기도하는데요. 산이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사나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매일 반복하는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하도 반복해서 기도하니까 저도 외워버린 기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꿈 안 꾸게 해주시고, 엄마는 허리랑 심장 안 아프게 해주시고, 아빠는 힘이 많이 나게 해주세요. 사슴이 날개도 잘 낮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매일 기도해요. 사슴이는 이제 집에 있는 사슴벌레 날개가 이제 찢어져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처럼 산이는 이 산기도문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꿈을 안 꾸려면 어떻게 되나요? 무서운 걸 안 봐야죠.
그죠? 근데 무서운 꿈 안 꾸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이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귀신이나 요괴 혹은 오락실에 있는 그 좀비 총으로 쏴 죽이는 게임들 있죠. 그거에 아주 넋을 잃고 그 영상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꿈을 안 꾸려면 무서운 걸 안 봐야 되는데 무서운 걸 보면서 무서운 꿈을 안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이러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서운 걸 보면서 무서운 꿈을 안 꾸게 해달라는 기도는 왜 하는 거니? 그랬더니 산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 무서운 거 보고도 무서운 꿈 안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재밌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계는 되게 심오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는 어려운 세계.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른인 나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실 테니까 그런 기도에는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어른의 눈에는 아이들의 기도가 좀 어이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들의 기도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산이의 산기도문에서 우리의 현실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꿈을 안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무서운 거에 자꾸만 눈이 가는 이 산이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반복하면서도 그 기도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기도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기도의 내용은 달라졌는데 기도의 현실은 애나 어른이나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의 기도를 돌아보면 좀 분명해져요. 우리가 좀 지금까지 나누었던 주의 기도를 좀 묵상해 보면 주의 기도는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간구의 형식을 빌린 다짐을 당신 간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구별된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겠습니다는 다짐이고요. 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하소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선취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처럼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간구의 이 첫 번째 간구인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구별된 자로의 다짐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우리가 번번이 지켜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도를 고백할수록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죄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 우리의 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위에 오른쪽 위. 네. 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소리가 울리네요. 그 한교영지 그 노란색 그거 내려주시면 돼요. 네, 노란색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방송도 지금 울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내려주시고요. 유스트 곤잘레스가 이야기한 두 번째 우리 간구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항목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아무리 애쓰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아신다. 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거,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간구의 형식을 빌린 다짐을 했는데 그런 고백들을 매주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긍휼을 주기도문에서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인 우리 간구는 지난주에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도에서는 매일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기도는 주기도문 전체의 헬라어 문장 중에서요 가장 길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렇게 질리기도 하는데, 근데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지 이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구나.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는 이 카이 아페스 민타 오페일레 마타 헤몬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주절이 앞에 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카이는 그리고 접속사고요. 아페스 헤미는, 아페스는 용서하다, 그리고 헤미는 우리에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소서가 되는 거고, 타는 정관사고, 오페일레 마타 헤몬은 우리의 죄. 아까 헤민 헤몬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오페일레 마타 같은 경우에는 죄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빚이에요. 빚. 우리가 빚졌다라고 할 때 그 빚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이어지는 종속절은 뭐뭐처럼이라는 뜻의 호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헤메이스 아페카멘, 그래서 아까 아페스, 아페카멘 똑같은 단어인데요. 헤메이스 아페카멘은 우리가 용서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토이스는 정관사고, 오페일레 타이스 헤몬, 아까 얘기했던 오페일레 마타, 이 헤몬과 똑같죠? 비슷하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했던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만 보면, 겉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 문법적인 이야기를 좀 하나 하자면 좀 어렵겠지만, 헬라어에는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시제가 있습니다. 아우리스트. 이 아우리스트라는 시제를 보면 숨겨진 사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절의 첫 번째 문장에서의 아페스 헤민이라고 할 때 이 아페스는 아우리스트 명령법이라는 게 사용되는데요. 이 시제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전제로 해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소서라는 말은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용서하실 거라는, 용서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속절에 있는 아페카멘, 우리가 용서했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아우리스트 직설법이 쓰였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과거 사건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다, 용서했다,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순서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용서한 게 먼저고 그 용서한 걸 보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우리스트 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가 용서하는 걸 보고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한 예수님의 용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의 순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이요, 그러면 문법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보시면 첫 단어가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이 우리라는 표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말 안에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나오고, 타인을 향한 나의 용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순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잘못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그러한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간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 빚진 것으로 이해하는 이 전통이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신학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보통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우리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일까? 근데 유스토 곤잘레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곤잘레스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한다면 그 이름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면서도 약속된 나라의 질서보다 현 체제의 원리를 따른다면 이 역시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 내 뜻대로 하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떡과 그 외 자원을 몰래 쌓아둔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살며 하나님께 매일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늘 하던 거니까 자연스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조건을 붙이세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불편해요. 이거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이야기로 용서에 대한 아주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이야기.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는 종이에요. 왕의 친구가 아닙니다. 종이에요. 이제 종은 자신의 몸을 비롯해서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만 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루 임금을 약 7만 원, 9,160원 그 최저시급이잖아요. 그거를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대충 한 7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6천일의 임금이죠. 약 16년 동안 숨도 안 쉬고 일만 하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16만 년 동안 숨도 안 쉬고 일만 하고 모아야 이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가 아니기 때문에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하루 임금을 7만 원이라고 했을 때 약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이 웃도는 금액이 돼요. 이걸 어떻게 갚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에게 지고 있었다는 거죠. 왕은 그가 빚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요. 그를 놓아주고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너는 회복됐어. 신용 회복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이 두 눈을 멀뚱히 뜨고 있는 사이에 순식간에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돌아갈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방금 6조 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마주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임금이겠죠. 하루 임금은 7만 원이라고 하면 약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종의 행동이 과간이에요. 그는 빚진 종이 아니라 빚진 친구였어요. 그를 붙들어서 일단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이라도 죽일 기세예요. 마치 친구가 네가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왕한테 끌려갔다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왕은 종을 용서했는데 이 종은 자신의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알게 된 다른 친구들이 왕에게 그 종의 일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그 종을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8장 32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주기도문에서 고백한 순서와 일치합니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를 묻는 거죠.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생명을 빚지고 죽음으로 끝날 우리의 운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를 죽음을 대신 지시고 생명으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종도 아닌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그의 목을 잡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에게는 긍휼을 말하고 타인에게는 정의를 말하는 우리의 불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지 않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거의 뒤따른 해설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딱 한 가지 해설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주에 주의 기도를 반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죠. 그런데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용서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현실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그걸 늘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현실로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에 다 싹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라도 바꿔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에는 예배 중에 화평의 입맞춤이라고 불리는 예배 순서가 있었어요. 이때는 뭘 하는 거냐면 죄의 고백을 하고요. 서로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했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용서로 증명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진실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그 진실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걸 보면서도 무서운 꿈을 안 꾸게 달라는 이 산이의 기도는 매일 응답되는 것 같아요. 왜냐? 기도가 끝나면 20초 후에 그는 잠이 듭니다. 바로 골아떨어져요.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죠. 매일 죄를 지어도 매일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도 매일 응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고 살아가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비록 우리는 기도한 걸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변해갈 우리를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용서에 대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을 냈던 데스먼드 투투 남아공의 주교였죠. 우리 이분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를 베푸는 것은 상대방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과 잘못한 사람이 새 출발을 해서 이전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이다.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고. 맞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 아이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 아이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변해갈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가 그리스도인답게 변해갈 것을 확신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며 또한 용서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런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다름을 매번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되기를 또한 꿈꾸고 소망합니다. 더디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현실로 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을 목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용서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모습으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용서의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을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해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신앙도 고백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